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우리의 역사가 진행되어가는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가운데 우리 눈에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멋진 신앙 고백이기는 한데 그런데 실제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될 때에 우리는 극심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맞는지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몸부림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나가 실제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 고통 한 복판에서 한나는 어떠한 심정이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다 뜻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일 거야. 내가 잘 참고 인내하다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니지요.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에 마냥 울기만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남편과 브닌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했고 격분했고 살 의욕을 잃고는 무얼 먹을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나에게 역사의 주관자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았겠지만 사실 자기의 실제 삶 속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고 주관이고 간에 제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고통 이것만 어떻게든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 아픔을 어떻게든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 이것뿐이었습니다.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이 사사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외적의 침입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이 와중에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행하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것을 두고 한나가 기도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스라엘의 신앙이 흔들리든지 말든지 지금 한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오직 이것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한나가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다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이지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진 이 아픔과 위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지금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걸 또 어떻게 주관하고 있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들의 눈에 도통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사라지게 만들까? 매일매일 발버둥 칩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이들도 이 모습이 안타까워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지요.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늘상 경험하듯이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서 좋은 말 해주고 품어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잠깐의 위로가 될 수는 있어도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지요. 아픔은 여전히 아픔일 뿐이고 고통은 여전히 고통일 뿐입니다. 그 몫은 고스란히 나 자신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묵상하기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이렇게 자신의 고통에만 침전되어 있는, 자신의 아픔에만 매몰되어 있는 이런 한나를 꾸짖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이런 한나를 꾸짖는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그런 줄 어련히 알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왜 자꾸 울기만 하고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느냐? 한나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한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면 우리 사람은 아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다른 문제들을 다 제쳐두고 나의 이 인생의 문제 하나에만 그것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노라고 우리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인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리기까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된 몸부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단편적인 생각에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문제가 해결됐다, 끝. 이렇게만 인생이 진행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럴 것 같으면서야 애초에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그 아픔과 몸부림을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 정도로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이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멀리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나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있던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의 문제와 아픔에까지 열어나가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함께 눈물 짓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한나의 인생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늘상 그렇게 살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때로는 나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서 발버둥 쳐도 좋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따져 물어도 좋습니다. 그런 모습 자체가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몸부림을 다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선한 일들을 만들어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해놓는 일이라야 거기서 거기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별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인생을 통해 무슨 일들을 만들어 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고 화를 내고 때를 써도 그거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며 때를 쓰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귀한 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귀한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